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는 참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 갔다 와서 쉬었다가 또 이제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교회로 달려 나온다. 식사도 못하고 달려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아시고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들, 초청 대상자들 연락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나요? 매일 해야 됩니다. 저는 쭉 연락을 했더니요, 한 사람만 오겠대. 우리 조카 며느리 시아버님이랑 니네 식구들 다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뭐 지네 친정에 김장하러 간대. 뭐 별 핑계를 다 대겠지. 뭐 말을 안 되니까 뺀질뺀질하고 그냥. 그래서 또 그거 놓쳤고요. 이 앞에 사장님, 제가 그 집 쓰레기도 다 주워주거든. 담배꽁치 그쪽에도 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만나서 담배꽁치 줍다가 이번 19일 날 우리 119 때 이거 초청하는 거, 그 119 축제 사장님 한번 오시라고,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다. 우린 불교예요. 그래도 구원받고 천국 가시 오시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근데 한 명만, 제 친구 40년 지기 친구만 틀림없이 오겠대. 한 명은 확실히 해놨는데 나머지는 다 일본말로 나가리 됐습니다. 강원도 포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럼 약속하자. 우리 교회 여기까지는 못 오지만 앞에 있는 교회 아버지 모시고 네 신랑이랑 네 아이들이랑 다 데리고 가라. 네 하고 연락이 와서 또 이제 점검해 봐야지. 여러분들 자꾸 점검을 하셔야 돼. 점검을 자꾸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만나서 밥도 한번 사주고 그리고 오라 그래야지. 그냥 오라 그러면 잘 안 돼. 이제 뭐 열흘 남았어요. 열흘이면은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열흘이면은. 그러니까 열흘 동안 전진하시고. 자, 이 사도 바울은 오늘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대신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이 주를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본분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게 위하여, 우리가 술 마시다가도 위하여, 뭐 하다가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번영을 위하여, 부자 되기 위해서 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칼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사용 목적이죠. 이 칼이 의사에게 들려지면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칼이 됩니다. 환자를 위해서 칼이 쓰여질 때, 의사가 사용할 때는 귀한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되지만 강도에게 들려졌을 때 이 칼의 목적은 무슨 용이에요? 살인용입니다. 살인용.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은 절도범이나 그 다음에 강도들은 소매치기 그런 건 한 방에 집어넣는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 소고가 있대요.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말. 소매치기는 접시 돌리기라고 그러는데요. 접시 돌리기. 절도는 뭐라고 그럴까? 그들이 부러진 칼이라고 그러는데요. 절도, 부러진 칼.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가지고 소고를 만들어서 한다는데, 이 부러진 칼, 절도범에게 칼이 주어지면은 또 가서 그런 짓을 할 거라. 주부에게 칼이 들려지면은 그거 뭐 잘 요리하는데 쓰겠죠. 사시미, 죄송해요. 이거 회 뜨는 사람들은 그걸로 사용하고, 이게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겨우 나만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냐? 그러면 아직 어린 신앙이란 말이죠. 어린 신앙.
주를 위해서, 모든 궁극적인 목표가 주를 위해서고, 이 주를 위해서라면은 비판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 앞에 아름답게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비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모든 것을 다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채소만 먹는다. 왜냐하면 채소는 뭐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고기는 그 시대에 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믿음으로 이제 먹는 사람이 있다. 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이미 레위기 11장에 대해서 주님이 다 말씀하셔서 되는 거 안 된다는 거 다 구별했습니다. 풀을 먹고 굽이 갈라진 건 먹어도 된다.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물고기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럼 우리가 먹지 못할 거 천지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고넬료의 구원 사역과 함께 이방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과 함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타파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먹지 못하는 것들이 내려오니까 먹어라 못 먹습니다. 불결한 걸 어떻게 먹습니까? 내가 정하다고 했으니 너는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먹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사도행전 후반전의 주역이 되는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로마서에도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는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내가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볼 때 저것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데 라고 생각하면 그때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저 연약한 초신자의 믿음이다. 그때는 먹어도 되지만 너는 먹지 말라. 이런 걸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전초로 이렇게 로마 교회에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봅니다.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것도 못 먹냐? 믿음이 없네?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저건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걸 왜 먹냐? 그러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게, 물론 자기 마음이지만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주님께, 세우고 안성은 주님께 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내 마음에 확정해서 내 믿음대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자,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가 되면 여러분들이 언더라인을 좀 쳐놓고 주를 위하여. 내가 지금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주를 위하여 먹고 있는가? 주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가?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여가요.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함이지요. 우리가 만일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 같은 것을 먹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함도 되지만 주를 위함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하나님, 남들이 저렇게 먹고 좋아하는데 안 먹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먹고도 견딜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지. 이선균이라고 하는 배우가 기생충이라는 데서 나와서 대박을 터뜨리고 수많은 광고를 찍고 그랬는데 마약 혐의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받은 광고료 이런 수익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서 많이 쓰는 그런 배우들도 있잖아요. 진우션이라고 하는 그 배우는 그저 부부가 다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지요. 입양도 시키고, 입양시킨 저 배우 또 있죠. 신혜라. 남편이 누구야, 차인표, 그 부부들. 이렇게 입양을 시켜서 키우기도 하고 많은 이들을 돕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다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냥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바보라는 거죠. 바보.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자기를 위하여가 말고. 그래서 8절에는 아주 귀한 요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거 말씀은 좀 요절입니다. 잘 따로 암송하면 좋겠어요.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내 소유, 내게 속한 모든 것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래. 이거 계산해서 이거 주님의 것이 아니야. 이거는 자연적으로 주님의 것이야.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순전히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속한 단체를 위해서 그것이 가장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은혜 받고 깨닫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깨우쳐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나는 오늘도 모든 거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주를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해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내가 뭐라 그러더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거 나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나는 주의 것이다. 주의 것. 그러니 오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를 위해서 살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no problem.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왜 있느냐 하면은 이게 나를 위해서 나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하기 위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것만 해결되면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내 소속이, 내 소유가, 내 권리와 내 자유와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를 위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No problem. 아무것도 문제가 될.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순교가 안 됩니다. 어떻게 순교가 되겠어요? 죽음이 두려운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보름달과 같이 환하게 천사의 얼굴로 가겠어요? 스데반은 너무 좋은 거야. 주님 앞에 가는 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이제 주님이 항상 언제나 늘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해서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가게 된다. 언젠가 한 번은 갈 건데 빨리 부르셨다.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일평생 자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평생 피부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평생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자기는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만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피부침만을 위해서 사셨다면 주님이 되지 못하셨을 거예요. 구원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너희들을 구해서 죽으러 왔다. 너희들은 살고 나는 죽으러 왔다. 너희들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죽으러 왔다.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져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어. 어떠한 문제도 돌파해 나갈 수 있어.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견뎌낼 수 있어요. 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그럴 땐 물러가네. 꼼짝 못해요. 생명을 내놓았는데 마귀가 와서 어떻게 찝적대요?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119 축제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119 축제에 참여한다. 내가 그동안 하지 못하고 일생토록 못했지만 이번에 나를 부르심이 이때를 위함이니 누가 알겠느냐. 나는 119 축제에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해서 주 앞에 나가겠다. 그날을 맞이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한 명을 왜 못해? 한 명을. 아이고 참. 지금까지 기도해도 오던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왜 없어? 다 있지. 내 부모 형제들 일가 친지만 찾아봐도 뭐 다 예수 믿나요? 아니잖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얼마든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셔야 돼. 이게 주를 위하여. 다시 보세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다짐을 해야 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삶이, 죽음이, 생사가 주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나의 어떤 문제,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주의 겉됨이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 다시 사시,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 12절 갑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비판받을 만한, 판단받을 만한 그러한 문제거리를 두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다 정하게 해놓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속되다고 생각하면 그건 속된 거다. 하나님은 정하게 속되지 않다고 정결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속되게 여기면 나는 그게 속한 것인, 속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먹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희생하고 죽으셨는데 그것을 헛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참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는 것 때문에 그냥 난리죠, 난리예요. 에베레스트 산이 8,850m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릿고개는 몇 미터나 될까요? 그런 말 못 들었어요? 어르신들이. 보릿고개는 9,000m라 그래. 9,000m. 에베레스트 산이 백두산보다 한 3배 정도 더 높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이 보릿고개라는 거예요. 보릿고개. 이게 소작인들이 소작을 해서 10가마 하면 5가마 이제 가지고 먹는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와 밀이 늦봄에 초여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갈 거예요. 보리가 익을 때까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봄이니까 가서 풀뿌리도 캐 먹고 송진도 뺏겨 먹고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보릿고개입니다. 보릿고개. 자, 우리의 신세대들이 보릿고개를 알까요? 보릿고개를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지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정말. 제가 우리나라 지금 고대사, 근대사 이런 걸 쭉 읽고 있는데요. 아이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몰랐던 일들을. 엄청난 어떤 분들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생명을 걸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나아가신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를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도 좀 암송하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쯤 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다고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큰 집에서, 큰 성에서, 큰 자동차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다. 오늘 본문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변화훈련 성장 성숙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하나님, 현세 천국을 누리고 내세 천국을 위해서 영원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 안에. 그래서 거기는 within you, 내 안에 너희 마음 안에, 너희 심령 안에, 너희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among you,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너와 내가, 그가, 트라이앵글, 세 사람 이상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김 집사님이 이루어지고 박 집사님이 이루어지고 3명만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 천국,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공동체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내세로 이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내 비유에 안 맞아도 좀 수틀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비판하지 말고 소화할 수 있고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말씀하는 거고 맥이 통하지요.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거는. 그럼 뭐냐? 의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 justification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냥 공산주의나 이런 전체주의나 사회주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에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평강, 샬롬이죠. 에이레네라고 하는 피스라고 하는 평화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겠죠. 매일 싸우고 죽이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희락이다.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 감격, 감사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 반짝하는 기분 감정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나에게 의로움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가? 나에게 희락이 있는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죠. 나는 오늘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육신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본질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요단강 건너서 그때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인 것이다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거기에까지 가야 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릴까요? 왜 자살을 할까요? 왜 그냥 다 시험에 들고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날마다 좋은 거지. 시간 순간순간이 좋은 거지. 모든 게 좋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그러니까 기쁘시게 하죠. 저절로 기쁘시게 하는 거지.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다 맡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저 되니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하는 일, 하나님의 샬롬이 임해서 일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 이게 먹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 참 옛날에 아이스케이크 먹으면 그거 한번 먹고 싶어서 야, 한 입만. 그래, 너 한 입만이야. 껌도 한번 씹어가지고 야, 나도 한번 씹어보자. 그래, 너도 한번 씹어봐. 그래, 집에 갔다가 벽에다 붙여놨다가 또 씻고 와서 또 너 한 입만. 그래, 한 입만. 참, 이게 그래도 병 안 걸리고 다 잘 살았어. 우리가 뭐 땅 파먹고 그냥 막. 아이고, 가서 구슬치기, 딱지치기, 공놀이, 오늘 유튜브로 이뇨한 박사님하고 왕종근 아나운서하고 대담하면서 그분의 일대기를 쭉 들었는데요. 참 그분은 4대째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전라도 순천이 거기서 살았잖아요. 거시기를 사용하면서 그냥 전라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얼마나 우리보다 우리말을 더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분도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하고 똑같이 딱지치기 하면서 그냥 먹을 거 없이 막 그리면서. 그래도 그의 할아버지가 학교를 세우고 한남대학교도 그 할아버지가 세운 거거든요. 저 기전여고 광주의 수피아여고 이런 학교를 3개인가 4개인가 그렇게 세웠어요. 4대째 있으면서도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하는지 몰라. 우리나라 귀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면 파란 눈도 미국보다 고국보다 우리나라를 더 사랑해서 여기에 뼈를 묻기로 작정하고 지금 무슨 당이야? 국민의힘인지 거기에 무슨 위원장? 혁신위원장이지 그거 하잖아. 아유, 그 어려운데 거기 들어갔어. 그분이야 사심이 없잖아요. 자기가 본 그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개혁이 돼야지 정말. 광주 사태 때요. 그분이 광주 사태 때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현장을 다 보고 외교관들한테 통역해주고 그런 분이잖아요. 거기에서 나중에 이게 알려져가지고 미국으로 추방 안 나가려면 네 고향 순천에 가서 꼼짝 말고 거기 있으라고 해서 감시원들이 가서 감시하고요. 거기 무장공비나 북한 사람들이 와서 한 거 전혀 아닙니다. 전두환이가 자기 정권 만들려고 자기 편 만들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 본 사람이 거기서 다 증언하죠. 우리나라를 얼마나 그분이 119 오늘 119 축제하잖아요. 앰뷸런스 119 차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그분이 개발한 거예요. 아버지가 술 취한 버스 운전수에 의해서 돌아가신 갑자기 취해가지고 근데 빨리 응급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늦고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 이제 해서 병원으로 옮기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거. 이 전주 예수병원도 짓고 이게 다 했지만 앰뷸런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구급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구급차 개발해서 어머니랑 같이 만들어가지고요. 결핵 퇴치하러 다 다니고 북한에도 여러 번 갔죠. 결핵 퇴치하러. 지금도 도와주고. 연세대 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에 그 외국인 진료센터인가 외국인 거기 소장을 30년째 하고 있대. 30년째.
가정의학과를 자기는 전공했는데 자기는 돌팔이래. 나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도 돈은 거기서 억수로 벌어서 주는데 자기 봉급은 안 올려준대. 30년이나 됐는데도. 그래도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 자기 아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딸들도 그 속에서 나는데 자기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리고 순천에서 자랐으니까 순천이 우주의 중앙이래. 우주의 센터래. 우주의 센터. 왜 그러냐? 순할 순자에다 하늘 천자를 써서 여기 순한 사람만 산다. 그것도 있지만 여기에 어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셨다. 세계에 이런 분은 없다. 이게 사랑의 원자탄.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아들로 삼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거. 그래서 우주의 중심, 센터라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해서. 근데 대한민국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게 다 잘 아는데 정치가 지금 하류인데 이거 지금. 그 국회의원들 1년에 세비가 한 달에 세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1억 1,500인가 그렇습니다. 보좌관을 몇 명 두는지 아세요? 9명 둡니다. 영국이나 독일도 보좌관이 3명밖에 안 돼. 3명밖에 안 둬. 그리고 맨날 싸움만 하고 뭐 일도 안 하는데 무슨 1억 뭐 1,500만 원씩 왜 줘? 왜 그러지? 지네끼리 마음 맞으면 세비 올릴 때는 아주 다 잘 통과시켜. 아주 뭐 보좌관 더 둘 때는 잘 통과시키고 다른 건 안 통과시키고. 국회의원도 줄여야 되고요. 세비도 줄여야 되고. 그래서 대가리 터지도록 머리 터지도록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지 말고 선하게 내가 가서 나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머리가 좀 따라주는 사람이 좀 가슴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야지 매일 그냥 뭐 네 배나 불리고 뭐 어디 나나 잘 살기 위해서. 저는 요새 여당이고 야당이고 참 웃겨요. 왜 그러냐면 아니 김포를 왜 서울로 편입을 시켜? 그 외딴 그 동네를. 제가 김포 사람이지만 김포가 한참 떨어졌잖아요. 하기야 지금 양천구는 옛날에 다 김포군이었어. 양천구는 저 계양구 그런 데도 다 그 김포군이었다고요. 근데 인천에다 띄워주고 서울에다 띄워주고 지금 섬처럼 저쪽에 남았는데 인천 직할시에서 달라고 인천에서 달라고 했는데 안 줬는데 지금 한 60만 정도 되거든요. 김포가 계속 늘어날 거야. 계속 짓니까. 근데 이제 경기도를 경기 남도, 경기 북도라고 나누니까 경기 북도로 나눌 때에 의정부에 모든 시설이 다 있잖아요. 의정부하고 양주로 뭐 도청이나 뭐 법원이나 뭐 이게 다 그리러 가니까 해놔도 우리는 또 섬 같다 이거예요. 섬 같다. 차라리 우리는 서울에 그럼 편입하는 게 더 좋겠다. 집값도 오르고 교통편도 좋고. 근데 거기까지 무슨 서울 다 농사 짓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무슨 서울을 또 해. 내가 김포 사람인데도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고양시가 우리도 서울로 편입하면 좋겠다. 아니 고양시가 가장 큰데 그래도 뭐 도청이 고양시도 오고 법원도 이리로 와고 해야지. 우리 매일 저 의정부 저 촌으로 매일 가냐? 우리도 서울 편입해달라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는 우리는 더 가깝다. 우리도 편입해달라. 뭐 하남시도 아이고 서울시만 되면 뭐해. 세금만 비싸지. 뭘 그냥 나 서울 시민이네. 그래서 뭐 더 잘 사는 거야 그거. 아이고 참 그거 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싸움. 도대체 좀 잘 살 수 있는 연구나 하지 뭐 표 조금 더 받으려고 맨날 그런 연구만 하고 있어. 그런 연구만. 그렇다고 누가 표를 더 줘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유 참 한심스러워. 제 생각이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면 돼. 여러분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멋있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생명을 걸고 일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자기의 가족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국회에 보내야 돼. 그런 사람이 나란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기독교도 기독교의 가치를 알고 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해야지. 뭐 독재자도 가서 뭐 기도해주고 뭐 그냥 뭐 그 만세 불러주고 그러면 안 된다 말. 이 독재자는 추방을 시켜야지. 홍택기라고 하는 총회장은 그 일본 외경이 다 와서 총회하는 데 있다고 가결시켜 버렸잖아요. 다 신사참배해야 됩니다. 다 데려가서 신사참배. 그게 무슨 목사요? 교회고.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있다고 하면서도 가짜와 진짜가 막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상 받으러 가면서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기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나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뭐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고 하는데 그냥 외경들이 잡아오고 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두렵잖아요. 교인들 다 데려가서 신사참배했단 말이에요. 신의주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역사의 오점으로 남는 거지. 그냥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참, 신사참배 안 하는 거 그 한 가지만 해도 엄청나게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신 측이 갈라나갔잖아요.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 측, 고신 측. 그거는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인데 감옥에 갔다가 나와 보니까 다 신사참배하고 일의 외경에 앞잡이 노릇한 사람들이 다 강단에서 다 설교하고 있거든. 아유 저런 가짜 사꾸라들이다. 저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그 목사라고 신앙생활하냐. 그래서 나누어진 교파가 고신 측이잖아요. 고려신학교죠. 이 나라의 역사가 참 이렇게 아주 애달픈 그러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22절 갑니다.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거기가 옳다 하는 바를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 읽고 마칠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을 따라 한다는 것은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면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제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는다. 불법과는 난 타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 우리는 주님의 것, 우리 교회도 주님의 것,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딱 붙잡으시고 아름답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9 축제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멋지게 한번 쓰임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